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실물교훈의 책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실물교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오늘 공부할 열처녀의 비유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비유들을 핵심 부분만 정리를 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긴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로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또 너무 지루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번 반복된 부분들은 적절하게 생략하고 지나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A라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B를 부각했던 부분들도 여러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실물교훈 책을 정독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각각의 비유에서 중요한 점들과 관심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잠을 깨워드렸는데요. 새벽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계기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번 주면 오픈을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오는 질문이 교회가 오픈을 해도 계속 새벽 말씀 묵상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매일 새벽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매번 보내드리진 않고요. 새벽 말씀 묵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물교훈이 끝나면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쟁투 1권을 이어서 공부할 것인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마지막에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5처녀는 적절히 준비하여 신랑을 맞는 데 필요한 등과 그릇의 여분의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5은 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대개 밤에 거행이 되어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등불을 꺼져가고 있어서 기름을 찾아 나섰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슬기로운 5처녀처럼 늘 등잔에 기름을 풍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비유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열처녀의 비유 맨 마지막에 9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루길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신랑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 땅에 대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두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땅에 40주야를 비가 와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비현실적이었던 이야기가 어느 날 현실로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가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떼를 쓰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아도 똑같은데요. 소돔성이 타락을 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죠. 그래서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잠입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성을 탈출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급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심판의 천사들이 이 성을 심판하러 왔으니 빨리 탈출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는 부인도 있었고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사위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두 사위는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 앞에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답은 바로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여유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요. 풍요와 여유, 과연 인간은 이것이 채워지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풍요와 태평이 타락으로 이루어졌고요. 풍족한 식물은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쾌락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다고 느끼는 그곳에 죄악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주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도 소돔을 탈출해야 할 아무런 목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에 만족했을 테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 백성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깨어서 준비하기보다는 여유와 풍족을 원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